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의 배경은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이렇게 어큐즈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 그 자체가 가장 오염되고 가장 부패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되고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장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서 이 거짓된 말들,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패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악한 생각과,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가끔 하긴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살인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진짜 이러한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내 마음껏 이렇게 악독하지는 않은데요, 이런 악독함은 흉악범들이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흉악범들,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흉흉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조금 이런 마음이 나오지,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치 말라는 그 말씀인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인데, 사람들의 눈으로는 살인하는 그 결과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 결과만 바라본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고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근원이 똑같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하면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그때 다시 공의에 잡혀간다는 것은 가장 큰 벌입니다. 가장 큰 휴밀리에이션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한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화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양 있게 자랐습니다. 우리 환경이 좋게 자랐기 때문에 살인할 마음까지는 우리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환경이 이러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되었을까? 어떠한 인격이 형성되었을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흉악범들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있었을까?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되는 그 부분은 너무나 악하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라니, 더러운 죄인이라니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살인자들과 다르며 이런 간음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착하게 잘 지켰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착하게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감정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지 않고 내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나? 그러나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을 점점 더 붙잡아요.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으니까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 칭찬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더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악을 가져다주고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씻어서 쓰면 되나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이런 우리의 이 더러워진 이 본성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씻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며 또 다른 종교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부패한 우리 자신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봐서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씻으면 좀 나아지겠지. 또한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은 우리도 좀 도덕적으로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온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다시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기독교인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본성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본성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이 타락한 내 본성이 이제 씻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더러운 그런 본성으로 낑낑대면서 우리 자신을 눌러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마다 이제 우리의 옛 본성을, 우리의 옛 생명을, 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을 선택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크리스찬만의 새로운 삶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씻어서 자기가 죄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그야말로 중생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러한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옛 본성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결점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우리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부패한 이 본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임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미련 없이 이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새 생명만 바라며 간절히 바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